먼저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꼭 주님의 레마의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 18장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땅을 이제 배분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갖고 산다는 거, 내 집이 있고 내 재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내 집과 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 권리가 있고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땅과 자기 재산이 없으면요, 자기 집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새빵 살면서 렌트하면서 주인이 이제 그만 사십시오 하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약하고 또 어떤 권리가 없으면 나는 비워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땅이 있고 또 나의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권리와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땅과 권리가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사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있고 렌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으면 그 개개인은 어떻겠어요? 개개인이 힘이 있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힘이 있으면 그러면은 국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개인이 힘이 있다면은 국가 안에,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례 없이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땅과 집을 주었고 밭도 주었고 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서로에게 대하여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은 힘을 서로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자기 땅에서 자기 재산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가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크게 두 개의 나라로, 두 개의 세상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로운 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 공평한 나라와 공평하지 못한 나라, 이 나라를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는 나라를 주로 전제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뭐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전제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다 누가 힘이 있는가 하면은 국가가 힘이 있고 지도자가 힘이 있어요. 그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재산을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요, 힘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그 전제주의요, 독재로 운영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을 절대로 힘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자기가 계속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독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죠. 공산국가 치고 독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개인이 다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힘이 있으니까 국가는 어떻게 하죠? 국가는 개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국가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요, 개인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함부로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보존하고 그리고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은 누가 힘이 있어야 되는? 개인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소유를 보장받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그러면서 내 권리를 보호받고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이 세상 안에서 가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근접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근접한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사사기 여호수아 당시 사사 당시에 그러한 그 사회 제도였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사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해가지고요 분배해서 나눠준 그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110세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한 장 앞으로 가면요 2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2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4절,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았어요.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할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내가 주님께로 가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럴 날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하고 싶었던 말은 자기의 간증이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얘기였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한다. 자, 여호수아는요 뭐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유언을 준비했는데 그 유언을 하나님께 먼저 뭐 했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막 그냥 그때가 돼가지고 막 생각하면은요 유언장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렇게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라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해서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이 말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또 여호수아의 삶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자기의 인생에 관하여 그리고 자기 이전에 있었던 그 역사에 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에 누가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3대, 4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 부모님 때나 아니면 나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강 저쪽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을 조건이 안 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이제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뭐냐면은 subject,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내가는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를 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땅을 다 분배해서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과수원이 있고 자기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얻었어요. 자기가 심지 않은 과일 나무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들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져 해서 얻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얻은 모든 것들, 우리 특별히 13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우리 이 3절부터 보기 전에 1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풍부하게 공급해 줬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3절부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았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5절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도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도 보냈고, 그래서 인도했고. 6절, 내가 뭐 했어요? 인도하여 바다에, 무슨 바다입니까? 이 홍해 앞에 이르게 했고. 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는데 그건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또 내가가 어디 나오냐면은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누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했잖아요.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해가지고 거기를 걸어서 건너게 했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누가 들어가게 했느냐? 내가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여리고성과 기브온 전쟁, 메론 물가 전쟁, 이런 전쟁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처음에 내가 발람을 위에 듣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을 다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이렇게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었다.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직접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내가 성취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호주 온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호주 안 왔으면 우리 뭐 어떻게 만났겠어요. 우리 주연자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랬던 것을 이 여호수아가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 그 철병거가 있고 그 무시무시하게 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군사훈련도 못 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다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땅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그거 하나님 하신 거 너희들 다 인정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정말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꿈도 희망도 없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땅도 있게 하고 집도 있게 하고 과수원도 있게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 생활 버려버려라. 이제 옛 생활 버려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요, 만일 너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혹시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 하라요? 이 혹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그러면 그 아모리 족속 섬겼던 신들 섬겨봐. 너희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요구하십니다. 너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나 홀로 알아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은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쵸? 내 몸 섬기고 살잖아요. 내 몸 어디 아프면 아우 이거 이 몸 살려야 되는데, 내 가족들, 내 몸, 내 인생, 내 생명 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섬길 자가 있는데, 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다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너희들 스스로 너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과연 여기 왔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섬길 자를 택하라. 그게 무엇을 위해 살 거냐는 거죠. 무엇이 너희 인생의 목적일 거냐?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제사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끝입니까? 그게 섬기는 겁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 그게 섬기는 겁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 그러면 그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를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의 콜링이 뭔지 내가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는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분께 맞추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이 콜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매주마다 교회는 오는데 방향은 안 바꿔요.
매주마다 교회는 오는데 나를 섬겨요. 여전히 내 중심,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치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내가 뭐 불편하면은 뭐 하나님고 뭐고 없어요. 그러면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옛날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는요, 섬기는 거는요, 종입니다. 종은 뭐 하는 거죠? 붙어 있는 거지. 종이죠. 주인에게 붙어 있는 종.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 내 몸을 위해 살 건가? 아니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살 건가? 너희들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16절, 17절, 16절부터 이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한번 백성들의 대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은 다른 걸 섬길지 택해라 했더니요. 16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자,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때요? 여호수아가 듣고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여호수아의 소원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최고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섬길 자를 택해라 했더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섬길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 반응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의 반응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네, 뭐라고요? 여호수아 반응 어때요? 같이 맞장구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셨죠.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죠.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죠. 잘 섬겨야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여호수아는 할렐루야, 그렇지, 잘 섬겨, 고마워, 이럴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 어떻겠어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요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이 19장,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정말로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약속하자. 뭐라고 약속하나? 우리 2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다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면은 똑같은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저편 우상 숭배했던 곳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심지 아니한 과실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지.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할래? 아니면 다른 신들 선택하고 택할래? 지금까지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 이런 말과 여기에 르비딤에서 얘기한 얘기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 경험했잖아. 너희 봤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는 거 봤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 나랑 약속하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 소리예요. 세계 최고가 되겠다. 하나님이 최고 부자잖아요. 세계 최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제사장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왕 옆에서 왕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고 너 가서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6절 맨 마지막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할래요? 부자 나라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백성들이요 7절 8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여호수아 말 듣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도 우리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선포를 해줍니다. 그게 십계명 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20장에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선포를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18절에 20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멀리 어떻게 해요?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지 말게 해주세요?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릅니다. 모세야, 이 십계명을 내가 써줄 테니까 돌판에 써줄 테니까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거기 있었죠? 시내산에서 아시는 분? 네, 40일이 있었어요. 40일을 있는 동안에 출애굽기 32장 30절 출애굽기 21장부터 올라오라 라고 한 데부터 31장까지가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모세 없어요. 그랬더니 자 32장은 그러면 그 땅에 모세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무슨 일 했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험도 많습니다. 체험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십계명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거야. 그랬는데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춤추면서 좋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며칠도 못 가요? 40일도 못 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요. 꿈을 보고 환상을 봐도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나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보면은 못 섬겨요. 곧바로 약속을 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봐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여호수아가요 왜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길 거야 라고 말할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도 여호수아는 안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겨. 왠 줄 알아? 왜냐고 물어보니까 뭐냐면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섬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제가요 호주에 와서 저는 마음속에 이 호주에 오면은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0년만 지나면 영어로 설교하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제가 막 이거 어떨 때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으면 이거 호주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거 호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면서 그 막 메시지가 있어서 주여 나를 호주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 이준환 집사님 웃잖아요. 영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해고 싶어도 안 돼요. I am Tom, you are Jane, he is Mr. Brown, she is Mrs. Wilson.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유일한 외우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It's okay, I'm fine, thank you 하면 반드시 우리는 and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무조건 나와, 무조건. 모든 한국에서 저희 나이 때 배웠던 사람들은 예, are you okay? 하면서 뭐 어쩌고 are you fine? 하면 fine, thank you. thank you 다음에 무조건 and you 나와야 돼, and you. 그거 이상 못해요, 그거 이상.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게 신학도 배우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 많았었어요. 데어 데스 댐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덴디. 그 다음 몰라요. 예, 정관사 변화, 부정관사 변화, 아인 아인에스 아인엠 아인엠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굳이 안다면 이힐리베 디히 뭐 이런 거. 예, 이힐리베 디. 그 다음에 몰라요. 예,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거밖에는 몰라요. 저는 또 중국 가고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학교 때 나는 중국 갈 거야 해가지고 중국어 수업도 했어요. 아이니, 니 짜오 썸머 맹즈 뭐 이런 것밖에 못해요. 더 이상 나에게 뭘 묻지도 말아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가서 선교 영어 예수 쭈이쫑야오 니신 예수 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 몰라요. 저는 중국 가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는 언어가 또 있지만 이것마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웃을 것 같아서. 네. 왜 안 되면요, 영어를 못해요. 중국어를 못해요. 독일어도 못해요.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독일어로 뭐를 하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영어 사람들을 섬기거나 설교를 하죠. 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옛날에 저희가 처음 왔었을 때 해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호주분. 그 목사님 얼마나 착하고 좋으신지 정말 저에게는요,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과 같았어요. 제가 이 옆집에 살 수 없을 때, 우리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목사님이요, 여기 공짜로 살도록 그 노회원들 다 설득해가지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노회원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이 집에서 공짜로 살도록 해준 거예요. 거기 한국 목사님 있으니까 여기 살게 해줘. 그리고 그분이 매주마다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줬어요. 근데 영어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맨날 가르쳐줘도 잊어먹어요. 근데 제 마음은 굴뚝하대요. 목사님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주고 싶고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고 그런데 I am Tom, you are Jane. It's fine, thank you. And you? 이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친해지지도 않고, 고마운 마음은 어떻게 고마운데, 그분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 저 가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하고 정말 얘기를 좀 정말 이게 풀리하게 할 수만 있었다면은 내가 이분에게 정말 받은 은혜 다 갚고 어떻게든지 막 할 텐데, 우리 같이 식사나 할까 뭐 이런 것도 자제로 못 해가지고. 왜 못했다고요? 나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왜 못 섬긴다고요? 하나님 거룩한데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내 손에 더러운데, 내 손이 더러운데 이 손 가지고 깨끗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이게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체험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섬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왜요? 거룩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거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비디오를 하나 봤더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이 고양이가요, 이분이 그 미용실을 하는 분이었었어요. 미용실을 하는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아요. 어디를 갔다 오더니 뭐를 물고 온 줄 아세요? 주인 먹으라고? 아니요. 쥐면은 괜찮지. 뱀 물고 왔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거기 지금 미용실인데 다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고양이는요, 그거 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주인한테 자랑하려고. 근데 뱀이었어요. 자기는 좋아하지만 주인은 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본성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지러 갈 거다.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갈 거야 라고 했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였어요. 저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바로 뭐라고 해요? 베드로처럼 100점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수제자인데요,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낙제점을 받은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원흉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마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는 인간적인 정으로 그거를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그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여기 뭐라고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한다는 게 뭡니까? 이 질투는요, 사랑하는 사이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데를 바라보는 거야? 나는 너만인데 왜 너는 다른 데를 자꾸 기웃거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다른 거 좋아하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상 숭배 속에서 넘어져가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세요.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이러면요,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막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이거 수준이 너무 낮아. 이거는 수준이 너무 낮아. 난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해. 여러분 이러다가 어디 간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요? 신천지 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 너무 수준 낮아서 도대체 제대로 안 알려줘. 그러니까 어디 더 높은 수준 없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어떤 분이 한 얘기를 기억해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뭐냐? 물어보는데요. 그때 뭐라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목회는 같이 가는 거다. 교회 생활은 같이 하는 거다. 목사는요, 믿음이 좋고 성경 많이 알아서 막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못 따라와요? 성도님들은 둘째 치고 우리 딸들이 못 따라와요. 우리 딸도 성도인데. 나는 막 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목사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어도 우리 목사 딸이라도 우리 딸은 처음부터 불신자로 태어났고 걔들도 거듭나고 새로 와줘야 되는 거죠. 못 따라와요. 그래서 목회는 뭐냐? 얼마나 속도를 늦추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뭡니까? 나 혼자 막 달려갈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365일 새벽기도 단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 목사님 한 번 빠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수준이 다죠. 이러면서. 그래서 제발 좀 빠져주세요. 몇 번 좀 빠져주세요. 좀 빈 공간을 주셔야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아우 아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여기 있지?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당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 있을까?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내 아내는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우리랑 같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다 달라서 누구는 높고 누구는 또 낮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가는 사람들은요, 천천히 가줄 줄 아는 뭐가 필요해요? 그게 덕이 필요한 거죠, 덕. 좀 늦게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빨리 다가가 줄 수 있는 덕이 필요한. 그래서 믿음의 뭐를 세우라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은 무슨 덕? 그 덕이 뭡니까? 다른 말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덕을 뭐라고 하죠? 덕을요. 그 덕은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다. 덕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그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가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덕이죠. 믿음보다 중요한 건 덕이에요. 덕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나는 막 펄펄 뛰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참아주는 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저 사람하고 경쟁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회개하는 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은요,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다른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 당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들이 뭐를 한 줄 아세요? 돌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막 새겼어요. 우리 절대로 우리 하나님 꼭 섬기자. 이 돌에다가 막 새겨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면서요, 이 돌을 막 세워놨어요. 그 돌 세운다고 됩니까? 돌 세운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안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해요? 내가 중국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을 섬겨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어떻게 됐는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다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예요? 악을 행하여 누구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기억력 사라지면요, 바알 섬기게 돼 있어요. 돈 섬긴다는 거예요. 돈. 재물 섬기고 나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했던 거 오래전에 체험해서 기억력 가물가물해질 때 하나님 안 섬기고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성령을.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성령, spirit. 뭐가 중요한 거예요? spirit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성령을 영어로 여기는 그냥 spirit이라고, the spirit이라고 했지만 원래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Holy Spirit. 홀리하다는 거예요. 홀리한 스피릿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도 다 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섬겨요. 뭐 안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왜? 나는 더러우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섬기면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믿으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야만, 새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만,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만,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생활 100년에도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홀리 스피릿으로 내 스피릿이 변화되었습니까? 모태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모태로 태어났지만 걔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생활밖에는 못합니다. 종교생활은요, 이슬람 믿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기독교 믿는 거나 뭐가 다르죠? 똑같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이 더러운 짓을 왜 저렇게 했지? 이 손이 더러웠었는데 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 섬겼지? 내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들, 그게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새롭게 되는 날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홀리 스피릿을,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아무도 성령 없이는 주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곧바로 사사기에 곧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무슨 보증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거듭남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겸손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다시 깨끗한 손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아직 거듭남이 뭔지 모른다면 주님, 나도 성령 받게 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될 때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고, 하나님 자녀될 때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혹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여 다시 성령 충만하여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거듭남을 구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